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앞부분의 몇 구절을 살펴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와 수리아 지역이 새롭게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점령국에서의 이런 명령은 세금을 거두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는 국가로서는 치욕스럽고 불편한 일이 이만저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황제의 명령을 따라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호적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이 약혼한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약혼녀를 굳이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하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은 이미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웠던 이 요셉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는 요셉에 의해서 임신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였고 거기다가 마리아가 임신하여 만삭이 되었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되니까 거리도 멀고 교통수단도 변변찮았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내려갈 수가 없어서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 요셉은 몸을 누일 만한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해산할 날이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비록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10달을 꽉 채워서 첫 아들을 낳는데 가축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 태어나셔서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이 그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던 때에 역사적인 인물로 태어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 아이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짧은 기록입니다. 다음은 주의 사자가 그 지역의 목동들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는 모습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그 천사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준 적이 있으므로 본절에서 등장하는 이 천사도 바로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는데 그들을 두루 비춘 것은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주의 영광이라고 말했으므로 이는 가브리엘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모시고 이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대동하고 이곳에 나타나심으로 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신 것이고 이 빛을 보게 된 목자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잘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단한 뉴스를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보라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의 집중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빅뉴스, 대단히 중요한 그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빅뉴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칠 좋은 소식이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까지 미칠 위대한 소식이고 나쁘고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을 위한 구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지금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상관이 없는 탄생이라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탄생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나라와 민족들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고 만인을 위하고 나를 위한 그 소식은 곧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와 이 백성들의 질병과 이 백성들의 기아, 이 백성들의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나의 죄를 위한 탄생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제 그 아기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비단 옷가마에 쌓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아이도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가 구세주라는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겸손인데 이제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계시는 최고의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은 앞과 뒷부분이 완전히 대칭이 되는 찬송입니다. 앞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이라고 했고 뒤에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사람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앞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평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며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평화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목과 대적과 시기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나 개인에게 주어지고 나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을 때 이 평화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평화도 말하고 나 개인에게 임하는 평화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전쟁과 이념 갈등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사이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념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유가 없는 나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종교나 사이비에 빠져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성탄하신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그 목자들은 이제 곧장 베들레헴 전역을 뒤져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발견하고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전해준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다 전파를 합니다. 또한 자기들의 목장으로 되돌아가면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보고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으로 뵙고 경배한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은 기쁨이나 유한한 기쁨이나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자 세상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도 많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단돈 1,000원을 주고 500년을 살 수 있는 알약 1개를 샀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이 전천후 기쁨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지금 이 땅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화재와 살인과 폭력과 자살과 이념투쟁과 갈등과 대립과 각종 악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평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나, 이렇게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평화롭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절을 로마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그 로마에게 있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속에 진정한 평화가 그 로마 나라에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시고 무엇보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땅에서 은혜 입은 자들의 평화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